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또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순희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네 번째 욥의 원망과 탄식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이수희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광주 만민교회 남성교회입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성결의 복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권능으로 신부단장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신 직무대행님과 전 세계 만민이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진액을 다한 기도로 인도해 주신 원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만민교회 남성교회가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결과 부흥으로 만민의 기쁨과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욥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는 큰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지요. 즉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행치 않았으므로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송사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의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송사를 들으시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욥은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배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단의 송사가 옳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지요. 이제 본문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말씀과 겹치는 내용들은 간략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진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2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욥기 1장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사단이 송사하여 재물과 자녀를 잃는 큰 시험이 왔지만 여전히 믿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순정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순전을 지킴으로 통과했으니 사단은 그냥 물러가야 할 텐데 왜 또다시 와서 송사하려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상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본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빙 돌려서 하다가 나중에 본론을 꺼냅니다.
또 자기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그게 좀 큰 요청거리라고 하면 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단도 욥에게는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지만 우회하여 괴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송사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송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계속하여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만일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거나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외면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신속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과한다는 것은 시험을 받을 때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1차적인 통과요. 온전한 통과는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은 마음 안에서 내가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왔기에 그것을 온전히 버릴 때에 이것이 완전한 통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1차 시험은 통과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단은 욥의 물질을 치는 것이 근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통과하였지만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욥을 계속하여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 속에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한 후에 잠시 물러간다 해도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인간 경제학을 받고 있는 동안은 원수마귀 사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기를 바랄 것이고 잘 달려가는 사람도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원수마귀로부터 3차례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마귀는 잠시 떠나서 또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였고 그리고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시니까 떠나갔어요.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야 예수님께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넘어지는 시험은 아니죠. 그로 인하여 악한 사람들은 악을 바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적은 이들은 떠날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께는 어떠한 시험으로 옵니까? 예수님께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지 그것이 시험이라 할 것이 없으나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마귀는 계속하여 시험을 주고자 그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항상 깨어 근신하고 또 내 안에 근본적인 악이 있는가 점검해야 할 것이고 또 혹간 우리 주변과 환경 속에 있는 어려움이 올 때에 더 겸비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단이 욥을 어떻게 송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2장 4절부터 5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소유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이므로 만일 욥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뼈는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고 살은 사람의 형상을 유지시켜 줍니다. 자, 뼈와 살을 친다는 것은 뼈의 골격이 비뚤어지고 형상이 뒤틀린다는 것이니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단은 이렇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욥이 앞으로 받게 될 시험, 연단이 혹독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생사화복의 주권과 축복권, 저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욥의 뼈와 살을 칠 수 있도록 맡겨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데 단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을 치니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이란 고치기 힘든 악성 부스럼을 말합니다. 욥에게 생긴 악창은 뼈 마디 속에서부터 골마 피부에까지 드러나고 피부에서 다시 골마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된 악창이었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급속히 번져나가 마침내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신으로 퍼졌지요. 자, 요즘에 현대인들 피부병이 참 많지 않습니까? 피부병 종류도 많지요. 그런 피부병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피부병이 오지 않았어도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들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나 가려우니까 막 긁죠. 긁으면 피가 나고 또 계속 그 피부병이 번져가고 그래서 특히 현대의 병이라고 하는 아토피 같은 경우 또 아이들에게 그런 아토피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전신으로 그 아토피가 빨갛게 부스럼으로 일어나고 긁으면 피가 나고 살이 터지고 하는 모습들 쉽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욥의 악창은 더 심한 것을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욥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뼈에서부터 이 진물이 막 나오고 한다라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피부로 좀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욥기 2장 8절에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손으로 몸을 긁다가 가려움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지자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었습니다. 자, 기와 조각 하면 여러분 이제 좀 날카로운 면이라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제 긁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나 좀 가려움증 아니면 피부병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쉽게 그냥 모기에 물려도요. 이거 긁으면 부어 오른다는 거 알죠? 그런데 가려우니까 긁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긁어요. 근데 이제 모기 물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피부병들의 가려움은 너무나 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긁으면 더 나빠진다는 걸 아는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손톱으로 박박 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이걸로 성에 안 차니까 기와 조각으로 뾰족한 면으로 지금 긁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자, 구약시대에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최대한의 행위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거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모습이지요. 욥이 이런 처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자, 고통받는 남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남편을 비아냥대며 무시하고 저주의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건 지옥에 가라는 말과 다름없는데 이런 저주의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만 보아도 욥의 아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또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채가 있죠. 자, 그런데 원체 아내는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남편이 빚도 끌어다가 융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좋은 말로 그러지 말라고 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지 너무 과하게 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이거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힘껏 투자했는데 도리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한 남편 앞에 아내가 어떠해야 할까요? 선한 아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견딥시다. 당신 힘 얻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응원할 테니까 당신이 돈 잘 벌어줄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입었으니까 그때 감사했고 지금은 좀 어려움 이 시기 잘 견딜 테니까 당신도 나가서 어깨 펴고 잘하세요. 이렇게 응원해 준다면 남편이 힘들고 지친 모습보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달려가려 하겠죠. 보통은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모습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아내가 이제 바가지 긁기 시작하죠. 그것 보라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남의 돈까지, 왜 칭찬 돈까지 끌어다 쓰더니 결국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냐고 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밖에 나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은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오기도 싫을 것이고 어찌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에 고통을 받죠. 자, 그러면 아내는 왜 바가지 긁습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좋은 옷도 입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남편을 탓하는 아내 입장도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제일 힘든 건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또 좋을 때 있었잖아요. 좋을 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 어려운 위기를 이깁시다 해야 진짜 영의 가정이요, 영의 사랑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도요, 서로 좋을 때는요, 좋은 거 먹을 수 있을 때, 평안한 거 좋은데 어디 여행 가는 이런 여유로운 삶 속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그 전의 모습이 가짜였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라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이것이 영의 사랑이요, 영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욥기 강의를 말씀드릴 때 자녀들이 우애가 좋아 보여도 육의 사랑이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 안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떠했는가?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떠했고 평안하고 좋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실 수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지금의 어려울 때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해서 이후에 내가 성장해서 부모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인가? 아니면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왜 지금은 더 여유롭지 못해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자녀들은 그렇게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 배우자는 서로 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나는 가정이 어려울 때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또 현실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욥의 아내는 참으로 악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까지 들먹여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 속에 그 앞서서 욥이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욥의 아내가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하니 욥의 자녀들 또한 악한 엄마 아래서 배우며 자랐기에 욥이 자녀들을 염려하며 번제를 드려주곤 했던 이유 또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 속에서 내 자녀의 좀 부족한 모습을 보면
아내 탓, 남편 탓, 서로 상대 탓하지 마세요. 나의 어떠한 모습이 내 자녀에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또 내 탓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지금 아내가 이렇게 악한 말, 독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라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결국 이 아내와 같이 불평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했지요. 자, 여러분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또한 꼭 명심하십시오. 그냥 내가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냥 사회에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고 또 내 삶에 짜증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결국 범죄한 내 입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까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이 아내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옳은 말이지요. 또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복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질병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계의 법칙이죠. 자, 그 연계의 법칙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질병의 원인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모든 질병, 그 많은 질병균들 다 세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이 내게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데 왜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자, 말씀대로 살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질병에 관한 공의의 법칙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에 걸렸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복의 비결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하였고 또 출애굽한 후에도 연단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 그들의 소망하는 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 않았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내 말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얻을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거기에서 장구하도록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곳곳에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리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러한 공의의 법칙을 알지 못한다면 아파도 하나님의 뜻,
저주가 와도 하나님의 뜻,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하나님을 독재자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계의 법칙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지 않고 명심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고 또 흘러버리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원칙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내 삶의 시험과 연단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정확히 가르침 받지 못하여서도 그리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지켜 행하지 않으니 듣고 읽고 배우기는 했지만 내 안에 양식 삼지 못하였어서 문제가 왔을 때 대입하여 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떨 때 축복받고 어떨 때 재앙을 만나고 어떨 때 질병이 오고 어떨 때 치료를 받는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명, 율례, 율법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를 얽매이는 사슬같이 느껴지십니까?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지켜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제약처럼 느껴지십니까? 순종하려는 이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예를 들면, 보행자가 가는 길, 차가 가는 길,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사고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파란불인데 가고 빨간불인데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인데 내가 가버리면 사고 당할 수 있죠. 무시해버려요. 저런 걸 왜 지켜? 하고 무시한다든가 하면 그럼 사고 당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법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안전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겁게 느껴지죠. 왜? 알기는 알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혹여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렵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왜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건데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계명이 무겁고 힘든 거고 나를 제약하고 제재하는 거지, 순종하려고 하면 행복과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좁지 않다 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을 순종하며 가면 응답과 축복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행복하니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복 주기 원하시고 소망 주기 원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는 욥의 신앙의 관점에서 기술해 놓은 것이므로 욥의 모든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의 신앙 안에서 잘못된 분야도 그대로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옳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욥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옳은지 지금 그른지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여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합당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축복을 받는 연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치 않을 때 저주가 임하지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이러한 말씀을 알았다면 재앙이 왔을 때 끝까지 자신의 회개거리를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고 질병도 재앙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만민의 성도였다면, 좋은 목자 만나 정확하게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욥의 지금 2차 시험이 와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쳤다면 금방 회복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1차 그 큰 시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2차 시험이 시작되어져 있을 때도 아직까지는 불평원망하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함 속에 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제대로 알았지만 이유도 없이 재앙도 주신다고 잘못 알므로 스스로 사단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욥의 이 생각과 마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도 어려움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끊쳐지도록 멈추도록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 앞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욥은 아직 불평불만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아내를 권면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왜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불평하느냐, 아내를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이 사단의 역사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입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한 말을요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녹음기 틀어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인데 그 말이 사단의 역사였고 사단을 불러들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니까 왜 이런 시험이 왔지? 왜 어려움이 왔지? 왜 내게는? 그런데 뭐예요? 입술로 사단을 불러들이기도 했고 또 입술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한 것만 생각해요. 사단의 역사를 끌어들였던 내 입술은 알지 못하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죠. 자, 이렇게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니 입술에 재갈을 물어야죠. 허튼 말,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도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힘들고 지칠 땐 더더욱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재에 앉아서 머리털을 밀며 자신을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질병이나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니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회개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개거리를 찾고 변화되고 응답받으려면요,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아, 내가 무엇이 부족하였을까 찾는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욥은 행위적으로는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모습으로 머리털도 깎고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마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겸비하게 어떠한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 잘못,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냥 나 혼자 힘들고 지쳐할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누군가 와서 좀 건드리면요, 또 이제 입술로 많은 말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탓 저것 탓 누구 탓 이렇게 하다 보면 죄에 죄를 쌓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을 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시험환란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겸비한 자세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욥은 대상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라는 것, 이것이 좀 우리의 삶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우리가 대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대상은 사람들이겠죠. 또 환경이겠죠.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있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는 내 주변 사람,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어려움,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아시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악해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향하여 하고 있고, 또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대입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우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주었다가도 뺏어가실 수 있는 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독재자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지킴을 받을 수 없었으며 사단의 송사를 받아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 환난을 당할 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진리를 정확히 모르니 자신에게 시험이 왜 왔는지, 질병이나 어려움이 왜 왔는지 알지 못하여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이 욥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그냥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계속 불평, 원망하며 그 자리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머물러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 참 안타까운데 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의 복음, 목자의 가르침으로 정확한 진리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겸비하게 자기에게 대입하지 않으면 이 또한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집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문제집이 있죠. 문제집은 우리가 풀어가요. 그런데 오답인데도 내가 정답을 썼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오답만 내면서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정답이 있어야, 그리고 정답 풀이의 방법이 있어야 내가 지금 몰라도 뒤에 이렇게 정답 풀이 방법, 이거를 보고 내 풀이 방법과 무엇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면서 더 발전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성결의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안해드려요. 그러나 아무리 정답을 말씀해드려도 스스로 자기가 풀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기뻐해라, 감사하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연단할 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짜증하는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과 달리 우리는 진리로 성결의 복음으로 깨우칠 수 있음에도 감사하나,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정답과 함께 풀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내 모습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욥 자신도 왜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이유를 알 수가 없었으며 시험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는데, 만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욥처럼 진리의 자유함을 받지 못해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원수마귀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알리바스와 수아 사람 빗단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여기서 상약하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다른 처소에 살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대, 욥에게 가서 위로해 주자 하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틱기를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평소에 덕이 있고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그에게는 지식도 많았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과 자식을 잃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위로차 욥을 찾아왔지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 빗단, 소발입니다. 이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악창으로 인해 얼마나 흉하게 변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함께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며 7일 밤낮을 함께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할 말을 잊은 채 먼저 말을 꺼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여러분 지금 친구들의 행함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욥인데 멀리서 친구들이 볼 때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피부병이 하면 막 긁으니까 피가 나고 몸도 피부도 붓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또 얼굴에 딱지가 않고 막 이러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욥이 지금 쉽게 말하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희를 어찌하는고 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이 상황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4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으니 악창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구체적으로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바로 멸망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후사를 오늘날보다 더 중요시하였기에 딸보다도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였지요. 욥의 부모도 욥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므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병들고 모든 소유가 없어지다 보니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무 쓸데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고 말한 캄캄함이란 암흑을 말하며 음부를 의미합니다. 즉 무의미한 존재를 뜻하며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체를 말하지요. 욥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자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모태로부터 나왔는지 부모를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이 캄캄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감찰하시며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였기에 자신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생명의 씨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빛은 모든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또 그 식물을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빛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지요. 그러니 만일 빛이 없다면 사람이 태어나도 생존이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 빛을 이 세상에 비추셨기에 욥 자신이 태어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빛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고통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원망과 탄식은 계속됩니다. 욥기 3장 5절부터 6절에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말합니다. 유암이란 그윽하고 어둠 침침함을 말합니다.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자체를 말합니다. 즉 사망이 그날을 주관하여 욥에게 해를 주었다라면 욥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는 것은 날씨가 흐려 비가 올 징조를 나타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욥의 부모가 농작물과 양떼, 소떼 등을 염려하느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니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했는데 이는 일식이 있었더라면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일식이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식이 일어나면 해를 보지 못하게 되므로 낮에도 캄캄하지요. 현대에는 이러한 현상에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은 일식이 나타나면 몹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선 시대만 해도 이러한 역사물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식이 예고되면 이제 그래도 조선시대쯤 되면 일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서 미리 예측하고 일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에서 저주를 내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나쁘게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뭐 왕이나 세자를 모함하는 뭐 이러한 역사물들 여러분들 보셨죠. 예,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일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식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그러니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날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무서워하니 제대로 사랑을 나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부모도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날 일식이 내가 잉태되는 그날 그때 이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욥은 지식도 뛰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이 내용들도 보면 아주 멋들어진 무슨 식구를 읊듯이 그런데 또 과학의 이러한 것들도 들어서 근데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 한탄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문제이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내 자신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까운 교회적인 연단이 있었을 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인지 아니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이러지는 않았는가라고 욥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구구절절의 모습 속에서 그냥 한숨 쉬면서 듣지 마시고 나는 어떠했던가 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하시고 대입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또한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말했는데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욥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하는 말이나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운운하는 것도 역시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하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욥기 3장 7절부터 9절에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합니다. 밤이 적막하여 황량하다면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니 욥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합니다.
이 또한 욥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아기가 아들임을 알고 기뻐했을 것이니 이렇게 기뻐한 날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구구절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연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욥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니, 시험을 만나니, 힘든 일들을 만나니 나 또한 이것 저것을 들어서 불평원망하지 않았는가. 전에는 이런 거 저런 것이 다 행복과 기쁨의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바뀌고 있어요. 욥이 행복하고 축복이 넘칠 때는 하늘에 해가 떠 있어서 나를 주관하니 감사였을 것이고 밤에는 달이 떠 있어서 어두움을 밝혀주니 감사였을 것인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불평 원망의 재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해요. 내 삶이 뭐가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탄식에, 불평에, 원망에, 짜증에, 화가 나고. 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욥을 통해서 발견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 한숨이 나오죠. 욥이 이것도 들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내가 그랬구나라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또 철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면 현재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저 안 그런데요? 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과거에 그리했던 걸 또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난 지금 좋으니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도 담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작정철야 기간 중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불평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내 배우자를 불평했는가. 내 자녀를 불평했는가. 내 부모를 불평했는가. 내 가정의 형편을 불평했는가. 물질을, 회사의 직장 동료를, 상사를, 또 내게 있는 또 아니면 내가 태어났던 나를 또 내가 성장했던 과정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모습, 내 성격을, 내가 만났던 친구를, 저 사람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하고 구구절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모습이 나를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이었구나. 지금 욥이 힘들고 지친 이제 입이 딱 트여서 쏟아내고 있는 이 불평 원망을 보니 욥의 한탄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었구나. 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참된 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어서 욥의 말 속에 악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여러분들 표현을 보면요, 참 이 지식이 뛰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악어는 도마뱀과 비슷하지만 몸의 길이는 10m에 이르는 것도 있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자, 몸이 각질의 비늘로 덮여 있고 주둥이가 넓고 길며 울퉁불퉁하고 눈이 또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고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으며 물고기나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이죠. 네, 우리 주시연 방송에서 자료화면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악어의 모습 보셨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자, 악어의 모습 보시니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선하게 생겼습니까? 자, 그 생김새만으로도, 저 이빨 보세요. 그 생김새만으로도 징그럽고 독하게 느껴지시죠? 지금 욥이 그걸 들어서 지금 악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악어는 악한 모습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 큰 악어를 격동시키시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라고 말을 했어요, 욥이. 자, 무슨 말이냐?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란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악어는 지금 볼 때 되게 포악해 보이고 악한 동물처럼 딱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충분한 자, 그러니까 그냥 악이랄지라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이가 그 밤을 주관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악어처럼 사악한 누군가가 그날에,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잉태한 날이든 내가 태어난 날이든 그날에 부모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앗아갔기를 바라는
바랬다라는 지금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말도 그럴싸하게 지금 표현이 장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지금 원망하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지금 욥의 마음 심정은 그거예요. 누구라도 좋으니 지금 좀 힘있고 악한 이런 사람이 내가 태어난 그 밤을 저주하여 자신이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출생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했습니다. 성경에서 새벽별은 영적으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벽별들은 욥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욥의 부모가 오늘 밤 사랑을 나누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자신을 잉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욥은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합니다. 부모가 사랑하자고 하는 약속을 어겼다면 아무리 광명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동이 트지 않는다면 암흑세계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니 자신도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든 표현들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다 불평, 원망,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를 닫았다면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설사 잉태되었더라도 태에서 죽어나왔거나 어머니가 순산하지 않고 난산하여 자신이 죽어버렸으면 지금의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태어남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원망과 탄식이 있었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 태어났을지라도 어미가 젖을 물리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어미가 젖을 먹였으므로 자신이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적었을 때, 그러면 그 어간의 신앙생활 하면서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셨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케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적인 이 연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꾼도 들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재단에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와, 저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인데. 시험과 연단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라고 저런 말을 쉽게 내는가 했는데 그런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입으로 낸 말을 기억하지 못하니 왜 이런 큰 시험과 어려움이 환난이 왔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겸비하고 겸손히 여러분을 낮추며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잊어버렸던 내가 했던 말도 생각도 행함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놓치지 말고 철저히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원망이 1년 전이어도 2년 전이었고 3년 전, 4년 전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회개했는데 또 반복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전혀 막힌담 없이 헐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 문제 또한 시험 환란이 떠나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탄식을 들어보니 참 안타까우시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고 욥의 그 믿음이 작다 할 수 없는 큰 믿음이었노라고. 그런데 욥이 지금 큰 연단 앞에서 입을 여니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탄식과 원망의 말들을 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그래야지 아니했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욥처럼 내가 태어난 생일을 꼭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꼭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도, 꼭 하나님을 들어서 하지 않았어도, 뭐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내 일꾼이나 내 옆에 있었던 사람, 내 앞서서 또 이랬는데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잃었어, 왜 지금은 안 보여,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혈기하며 힘들다 어렵다 했던 모든 것들, 지금 욥이 왜 이랬을까 할 게 아니라 나는 더 했는데 내 모습은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발견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탄식과 욥의 원망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리했던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고 회개한다면 이후에 깨우치는 모든 말씀마다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여기 이 말씀까지 정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사단에게 자랑하시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그 세대에 둘도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욥은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욥의 순전한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주곤 했던 것이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했는데 욥이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욥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욥이 자녀도 재산도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위로받아야 할 아내에게 오히려 굴욕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는 말에서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재앙을 겸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 주신 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두려워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두려움, 오해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자, 이렇게 욥이 가진 육신의 생각은 바로 욥의 본성 속에 있는 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육신의 생각, 자,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삶 속에 많은 사람에게 이런 판단과 정죄와 오해와 불평, 불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근데 그게 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악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또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악, 또 뭐 근본의 악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 안에 얹혀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모습이 지금 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지 않지? 나를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많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행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근본의 악을 이렇게 들추어 발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육신의 생각 속에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짜증과 다툼과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과 서운함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생각이 옳다 하고 악을 발견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요? 나를 무시한다고요? 아닌데요. 스스로 자기 악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찌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악을 빨리 빼내버리고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영의 생각으로 상대가 나를 보고 웃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욥 또한 근본에 있는 악으로 본성 속에 있는 악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본성 속의 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연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혹독한 연단을 받은 후에야 본성 속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을 벗고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앞으로 이제 한참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만 본성의 악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낱낱이 비추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조명하여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정 다니엘처를 통해 발견된 여러분들을 불같은 기도를 통해 벗어버리고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본성 속의 악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욥기 말씀을 통해 본성의 악까지 깨닫고 신속히 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탄식과 원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입술을 잘 지켰던 욥이 몸에 악창이 나고 나니 그 입을 열어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또한 낮과 밤과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지난날 연단할 때 또한 내가 당한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 탄식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또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서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